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일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의 제목으로 우리 은혜 받을 것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면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대교로부터 받는 환난에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유대인들, 또한 유대인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한 보고 이 기자가,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또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율법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어리석은 일인지를 또한 가르쳐 주면서 비교를 하죠. 그러면서 돌아가지 말고 잘 인내하라 하는 목적으로 이게 쓰여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우월하다라는 것은 구약의 인물 또한 그들이 유대교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들을 비교를 하면서 선지자, 전사, 모세, 여호수아보다 우세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역의 우월성에 관해서 5장에서 10장까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 또한 그리스도의 제사장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는 그러한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성전은 여기서 땅 위의 성전에서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에서 또한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이다. 라는 것, 제물은 또한 순수, 또한 몸소 제물이 되셔서 해마다 죽이는 그러한 제사와 다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사역의 우월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11장에서 33장까지인데 오늘 11장에서는 또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후반부에서 읽겠습니다. 영적인 생활 원리와 인내라는 관점에서 믿음을 이제 다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11장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실천적인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여러 인물들을 이제 나열하면서 그것을 또한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이룬 사례를 또한 이야기하고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에 그 믿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때에 그 믿음의 선진들을 위해서 보여졌듯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선진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잘 인내하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그리고 15장 부활장 이렇게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약의 그 인물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의 정의를 하고 있죠. 믿음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4절부터 40절까지 이제 그 신뢰를 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브라함의 이전의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등 족장의 믿음의 실증, 그 다음에 모세로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등장한 믿음의 조상, 또 사사시대 이후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믿음의 실증들을 자세히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11장에서 이제 믿음으로의 삶 첫 번째로 이제 나누어서 실제로 들어가 보게 되면 믿음의 정의를 1절부터 3절까지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이것은 정말 많이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지금 없는데 바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믿었을 때에 진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들이 그 증거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진들이 많은 또한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하는 게 무엇이죠? 내가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한 선진들이 이 성경의 말씀에서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유에서 또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무것도 없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여지는 것, 이것은 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또한 나타나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루어질 줄 아는 것, 즉 그냥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결과를 뻔히 아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이지만 내가 믿고 구할 때에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진 것을 자꾸 믿으려고 하죠. 보여진 것을 믿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4절서부터 쭉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절부터의 이야기는 무엇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은 선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믿음에 증거한 선진들. 첫 번째로는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과의 제사가 곡물 제사를 가인이 드렸고 아벨은 또한 짐승 제사를 드렸다. 동물 제사를 드렸다. 이래서 동물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엇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물에 대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러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이제 아벨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인이다라고 요한 1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려져 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렸던 제사로 말미암아 이 아우의 행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 것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도 똑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여기 악한 자에 속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이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림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역사를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고, 이 지금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또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믿음은 헛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5절에서 에녹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로, 그래서 하늘로 올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무엇인가?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녹은 창세기에서 보면 365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들림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창 던지는 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는 결국은 창 던지는 자, 즉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가르쳐 주는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믿었던 그 에녹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고, 이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심판이 되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은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갔고
받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홍수가 일어나서 사망한 것보다는 무두셀라가 죽자 홍수가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결론은 이 노아만 지은 거라기보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고 같이 지었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보이지 않는 일에 계속해서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선진들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상황, 앞으로 일어날 일들, 무엇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이고, 이 또한 노아조차도 이 경고하심을, 즉 심판을 믿고 그리고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으면 어떻게 되죠? 행동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나는 믿어. 그런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다고 내가 거짓말에 속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지어서 방주를 짓는 그 행위가 거기에서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던 믿음의 행위가 바로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드셀라, 즉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색이 라멕을 낳았습니다. 이 라멕이 그리고 또한 노아를 낳게 되는데, 그러면 이 라멕도 또한 때에 그 홍수 바로 한 해 전에 죽어 사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노아도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다, 이렇게 칭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는 것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완전한 자다라고 칭함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것으로 또한 표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전파자가 된 노아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노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를 전파하는 노아,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 믿고 나아가는 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때의 노아의 때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헛된 것 같은 것을, 그 쓸데없는 것 같은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떠한 평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노아는 누구를 바라보고 나간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행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다라는 것이고, 지금의 생활도 똑같게 되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일, 내가 내 돈 들여서 하나님의 또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성전을 위해서 내가 내 금액을, 내 돈을 드리는 것, 내 모든 삶에 또 다른 데 가서 보면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 당대에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지만 그것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세산을, 재산을 어리석게도 그걸 기껏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느냐.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이목에 따라서 그것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 노아가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도 또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였었죠. 이 모세를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75세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또한 가라고 하는 그 땅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업에서 또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미래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고 약속의 땅에 거기에서 거류하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땅의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고 자녀를 주시겠고 복과 씨와 복을 주시고 그 땅을 씨 다 주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그때에 이루지 못해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도 보았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늘의 그 성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때로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인내를 이것을 또한 바라보고 가는 삶은 뭐가 따라야 되겠죠? 기다림이 따라야 됩니다.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인내하다가 아닌가 봐. 도저히 안 되겠어. 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제는 확신했는데 오늘 미확실하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의 삶이 바로 소망을 낳게 될 때 그 소망을 붙잡고 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인내가 따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75세의 아들에 관한 자녀에 관한 약속이 100세에 관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사라는 그때의 당시에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에 태가 다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라가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태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여기에서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웃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갔을 때에 이삭을 얻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가 너의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자녀가 생길 거야라고 이야기했는데 달랑 이삭 하나만 주었지만 그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후에 보았을 때에 바로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그 또한 조상이 되었지만 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여기에서 그 바로 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삭을 그 육신의 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씨를 말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그 수많은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자손들을 말씀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또한 그 당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 믿음이 그렇게 또한 죽을 때까지 그 당대에 많은 자손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쇠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봤을 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어 라고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지만 그렇지만 본향을 찾는 자인 것을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닌 것이 아니라 본향을 사모하는 것, 즉 이 육신의 땅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지만 또한 영원의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만을 바라보았던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당시에 히브리서의 그 많은 사람들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돌아서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사는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것은 하늘에서 영원한 본향에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의 그 본향을 생각한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 그렇지만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에서부터 있는 그 본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걸음을 반드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노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 영원한 성에서의 영원한 삶을 이들은 바랐고 믿어 의심치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보죠.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다 채워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많은 돈을 벌고 큰 집에서 살고 영화롭게 살고 높임을 받는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 정말 복 받았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벨은 제사를 드리다가 그러다가 형한테 그냥 바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세상의 것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보여지는 삶으로 볼 때는 얼마나 잘못된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 믿음의 삶을 아벨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그 죽음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여러 선진들이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고 살지 않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들이라.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들이라. 광야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삶인 것인데, 우리가 나그네 있을 때 짐이 많으면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다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탐심,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본향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있는 선지인들이 이야기를 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너무도 힘겨운 삶 가운데서 주님을 믿었지만 그러한 여유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았지만 정말 그 모든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다가 즉신의 그러한 평안을 또한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안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사모하며 살았던 것이고, 그 본향이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우리도 쫓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삶, 바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본향을 사모하는 삶,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삶, 즉 광야의 삶,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증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됐대, 이거 자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했대, 어떠한 것을 뭐가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이, 물론 그것들이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자랑이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그 모든 더하심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그러한 것을 또한 우리가 증거하는 그러한 계기로 하나님께서 또한 사용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주의의 삶 아직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탐심은 바로 믿음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불경건에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탐심인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생활 방식은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탐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두게 되다 보면 그래야서 우리가 돈 버는 일에 더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는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모두 다 아깝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아깝고, 하나님께 또한 위해서 또한 전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아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아라. 그들이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사람들의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너희들 보아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또한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더 길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나아갔던 사람이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삭을 바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이삭, 독자인 이삭을 그 약속으로 받은 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으로 받은 자는, 여기에서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죄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씁니다. 약속이 내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죽으면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드립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들이 창대하리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이삭이 죽는다라고 하면,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항변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마, 아브라마, 내 손을 거두라라고 얘기하죠. 내가 비로소 내가 하나님, 나를 경외함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바로 내가 진짜 믿었다 그러면 행동이 따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따라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행동을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이면에 그 행동이 모두 다 이 믿음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이 믿음은 이 행동은 두려워서 할 수도 있고, 행동은 억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도.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행위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한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더라. 우리는 내 생각에 따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약속을 깨는 경우 정말 많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확실히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인물들 또한 이삭, 야곱, 요셉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삭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유업을 잇게 되죠. 이삭도 마찬가지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합니다.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또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이삭에게 내려왔고 이삭은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또한 축복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또한 그 믿음으로 죽을 때에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 또한 자기 뼈를 위해서 또한 자손들이 떠나갈 것을 또한 믿고 그리고 자기 뼈를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아브라함의 계속 그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서 계속해서 있었던 그 약속들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이 요셉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셉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떠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애굽에서 다 떠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요셉을 그 자기의 시신을 가지고 이 애굽을 나갈 때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요셉을 통해서 그 기록된 그런 말씀들도 또한 그 미라에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모세가 또 그 약속에 그 유언을 이루면서 모세가 또한 가지고 나가게 되겠죠. 계속해서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때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행동은 어떻게 나가는가?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이 이쪽 길이 복되다라고 생각하고 이쪽 길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쪽 길로 가는 것이고 내 복이 이쪽 길이다라고 하면 이쪽 길로 내 지금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을 먼저 잘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돈이 복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쪽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방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이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삶의 소망이 되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 방향을 어디에 가겠습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는 믿어라고 하는데 내 방향성을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내가 지식적인 믿음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는 방향이 어딘가를 볼 때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바로 약속의 자녀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이삭은 낳고 이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약속을 이어받는 것은 행위가 좋아서 약속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고 장자의 그러한 사모했던 그 야곱이 거짓말쟁이였고 잘 속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제 모세는 태어났고 믿음으로 모세는 이제 그 왕자의 신분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숨겨서 왕의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인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모세가를 숨겼을 때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부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태어났고,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왕자, 공주의 왕자였습니다. 칭함받기보다 무엇을 도리어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부와 명예, 이거를 더 좋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모세는 백성을 더 위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그 40년의 삶이 왕궁에서의 삶이었으면 40년을 광야에서 고난받고 40년을 나머지 40년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광야의 지도자로 살았던 삶이 바로 40년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상 주심,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고, 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그 대우받는 삶이 되겠죠. 120년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이 모세가 왕자의 삶을 살았고 거기에서 왕자에서 거기 그 애굽의 왕이 되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80년을 기껏 많이 했다고 쳐봅시다. 80년을 왕으로 살았다. 그 명예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과 영원히 하나님의 그과 더불어서 사는 그 삶,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을 또한 바라보며 살았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고난을 내가 자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았다라고 하나님을 보고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를 살리는 멸하는 것을 그 유월절 핏부림을 예식을 그래서 또한 정했다. 홍해를 건넜다. 이런 이야기들 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라라고 있겠습니다. 묘월절에 거기에서 피 뿌리는 것은 장자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넘어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넘실대는 홍해를 60만 약 여자까지 어린아이까지 200만이 되는 자기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홍해를 건넜겠습니까? 나만 죽으면 되는데, 나만 잘못하면 되는데, 이거는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멸절당하는 그러한 위기에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거 잘못 알았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게 되는 것.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지인들 믿음장이라고 얘기했지만 1절이 이것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는
여인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것은 여호사밧이 이 찬양대를 앞에 두고 그리고 전쟁으로 나갑니다.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앞에 찬양대를 해놓고 전쟁터를 나가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하나님의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패가 여호수아가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우리의 문제의 산이 옮겨지는 것이고, 우리의 그 모든 바라는 것들이 앞으로 생겨지는 것이고, 계속해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들을 보아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율법을 지키고 형식적인 이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했을 때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복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하늘의 본향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의 성에서 지금도 하나님과 더불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어떻게 여리고를 7바퀴를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렇게 7일 동안 돌아서 여리고가 무너질 거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리석은 일이죠. 성 밖을 돕니다. 그러면 성에서 화살이 쏘아서 맞히면 어떻게 됩니까?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정탐꾼을 숨겨뒀으면 자칫 잘못하면 본인들이 죽겠죠. 그런데 정탐꾼을 숨겨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구원을 받고 있는데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기드온, 바락, 삼손 이 사사들 또 다윗 왕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다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갔던 선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점령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가나안 땅에.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기생 라합이 가나안 땅에 점령이 됐을 때 기생 라합의 가족이 죽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겨주고 또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합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죽을 목숨이 사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입성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모압 평지 맞은편에 위치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예표를 한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행함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에서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다 믿어 나는 믿어 그리고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되게 이루어집니까?
그들 이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아까 말씀 중에서 다 모든 믿은 선진들 이야기하죠. 모든 구약에 나오는 예표를 다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외에도 정말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나라를 이겼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또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죠. 불의 세력 멸하기도 하고 칼날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것이 내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세력이 커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영향력이 넘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동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길 수도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극복할 수도 있었고 또한 어려운 고난 내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죽음 부활로 얻기도 하고 구차히 풀려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어 어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조롱과 채찍질 그대로 받고 옥에 갇히는 것도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 그들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 너희들 피해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히 받아들였다. 왜냐? 지금의 이 삶이 끊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예비한 삶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협박과 위협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어떠한 고난의 가운데 있어도 이러한 사람들은 넉넉히 이겨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시련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바로 더 좋은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소망은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다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이고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내하고 그리고 끝까지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도전하고 선택해야 될 모든 유일한 길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믿음만 붙들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다.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고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대장으로 맞는 거, 옥에 갇힌 거, 강도의 위험 모든 고난이 왜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담보다라고 하면 그 본향을 사모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다 이 사람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해서 현실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렇지만 무엇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했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그 옷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다 모든 것을 다 채워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 본향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 좋은 본향이 있다. 본향을 사모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 얘기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너희들 그러니까 이 곤란과 고난, 환란 이 속에서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속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데 내가 의심이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먼저의 그 살았던 삶, 믿음의 삶에서도 그 간증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바로 무슨 삶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약속 위에 세워진 믿음은 용기와 담대함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고 담대함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은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최종의 안식지가 하늘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보는 것을 또한 찾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모두 누리시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